세상에 부신 때 일이 많고 참 편안히 몰랐구나. 네 주 예수 나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음이 쌓였구나. 네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번 내 꿈에 배웠으니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너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이름과 죄만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과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15일 56회 해찬대회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나? 지금 56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맞아요. 56회예요. 지금 56회인데 제가 55회라고 쓴 것 같은데요. 맞네. 56회 썼네. 참 착하겠네. 56회에 저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12절 새벽 예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왜 안 보이지? 마태복음 10장 13절 페이지 수로 15장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페이지 15장 10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그때가 잘 안 보이네. 너희가 평안히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잠깐만. 그 12절부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게 11절부터 말씀이 이어져 있어서 11절부터 이걸 읽어야겠습니다. 13절이 1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거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1, 12, 13 이후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이제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에 전도하러 다닐 때 제자들이 그 행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가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근데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집에 이제 머물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먼저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그 앞절에는 너희가 전대를 찾지 말고 두버릇을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실 것을 이제 아시고 그 전에 12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행해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전도하다가
뭐 해가 떨어지면 어디에서 자고 어떻게 그 집에서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가짐 그 몸가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말하면 수신제가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굳이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는 자에게서는 그런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불교를 나가 나는 천주교를 나가 나는 무신론자야 이러는 사람과 굳이 그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 이 말씀 전하라 이 얘기예요. 굳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박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그 운전박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14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교회 교회 마당을 밟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래봤자 마귀 사탄은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면서 또 시간을 낭비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뭐 다른 기타 종교에 절하고 믿고 숭상하는 것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랬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자, 주일학교 다니다가 뭐 초중고등학교 이제 대학 군대 가서 안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믿음을 떨어뜨린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재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재교육, 재전도를 해서 돌아오게 하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돌아온 탕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전도에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전도의 대상자 너희가 전도를 하러 세상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에게 전도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기 15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 하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감춰줘라. 근데 아무도 감춰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서 그랬죠.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했더니 천사들이 처음에 10명, 7명, 3명 이랬는데도 그 나라에 의인 3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3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켰는데 그 롯이 아내와 2딸을 데리고 도망갈 때 뒤에서 막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저 악한 원수 마귀들을 징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예배의 취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작정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이때예요. 지금 이때가 이때이죠. 네, 지금 미국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그 악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추악한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스북에 제가 했었듯이 그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그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의 간첩, 스파이, 정치 간첩과 거의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성스캔들이 터져버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틴 팡이 그 민주당 하원 의원만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원들과도 또 다른 경제인들하고도 마구 이런 그 그물망처럼 성관계를 맺어서 꼼짝 못하게 지금 엿보이는 것입니다. 저 민주당 하원 의원들 또 지금 공화당의 의원들도 몇몇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떠한 그들에게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그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배신할 리가 없죠. 어떠한 딜을 했다든가 돈을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이 크리스탄 팡 하나만 한 여자만 그 성스캔들 그렇게 해가지고 간첩질을 했을까요? 그 여자 크리스탄 팡이 의원을 왜 선택했을까요? 미국의 정보를 빼내서 중국 공산당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중국에서 한 명만 보냈을까요? 한 명만? 무수히 많을 거예요.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이제 여자들을 붙여서 넘어가니까 그 하노이 회담에서 왜 김정은이가 현송월이가 기쁨주를 대거 동원하고 한 30여 명을 데리고 하노이 회담을 할 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기쁨주를 데리고 갔을까요? 김정은이가 왜 기쁨주를 데리고 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데. 그런 게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꼼짝을 못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꼼짝을 못하고 왜 민주당의 개처럼 끌려다닐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대한민국에도 아마 북한의 성접대 아니면 딜에서 돈을 받았다든가 북한의 돈을 받았다든가 이러한 것이 알려지면 국민에게 등 돌리게 되겠으니까 저렇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그 나라 국가를 좀먹고 망치게 하는 거죠. 빨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빨리 나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고 그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국민을 끌고 가야지. 그 자기의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범죄자들의 그 묶여가지고 개 목줄을 달아서 끌려다니듯이 지금 그러한 형국에 있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22년의 형을 선고받고 180억 그 벌금을 내라 하고 38억의 추징금인가요? 그런 어마한 그러한 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범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의 뒷조사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사면 추가에 저렇게 몰려있을까? 당선이 되고도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님을 5일 남았는데 탄핵이 부결됐는데 또 5일 남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어제 오늘 드러나는 추악한 민낯이 어제는 제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또 조 바이든의 아들 또 빌 게이츠까지도 빌 게이츠,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아동 성애자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 제일 큰 인신매매단이 어디 있냐면 중국 우한 폐렴 지금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19를 유행시켰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그 바이러스 연구기관이 있고, 또 중국 우한에 그 인신매매단, 아동 인신매매단 그 집단이 거기 중국 우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팔려나가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신매매단의 그 장기 밀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 아동 성애자라는 말이 무엇이냐? 듣기 좋게 아동 성애자지. 그래서 아동을 사랑하는 것이냐? 어른들이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러한 죄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아동 성애자, 그 아동 인신매매단의 바티칸, 이탈리 바티칸 성당의 교황이 연루되어 있고, 뭐 바티칸 성당에서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아주 그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도 남겠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천주교,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믿지 못하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격받을까봐 낱낱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그 아동 성애자가 무슨 뭐를 하는 것이냐. 그 성추행과 성폭행은 기본이고요. 정말 여러분 헝거게임이라는 소설을 읽으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게 한 15년 정도, 15년 전 그 무렵에 헝거게임이라는 소설이 나왔고, 그 영국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설이고 영화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냥 상상으로, 그냥 가정으로 추정해서 썼던 소설과 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 일들이 헝거게임에서 나타난 그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 이태리에서, 또 영국도 그렇죠. 영국이 점잖은 나라지만 또 그 페미니스트 뭐 이런 걸로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영국에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연쇄 살인범, 정말 연쇄 살인범 중에 으뜸인 나라도 영국이죠. 뭐 그런 범죄자들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뭐 아주 그냥 그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하루에 26명을 죽인 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그러냐, 이거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러한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있고, 대부분은 착하고 대부분은 법 속에 각 나라마다 그 법 안에서 테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돌출성 있는 돌출된 인간들이, 범죄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아동 성애자가 뭐 아주 제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낸시 펠로시를 오늘 좀 자세히 봤어요. 얼굴과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전체적인 것을 오늘 그 여자를 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가 80대 할머니라고 들었는데, 연령이 80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낸시 펠로시는 80인데 보여지는 것은 계속 한 40대 이렇게 뭐 40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그래서 뭐지? 낸시 펠로시는 80대라는데. 근데 굉장히 젊어요. 외모가 80대인데. 그럼 80대가 아무리 잘 갖고 젊다 해도 20년을 젊어도 60대로 보여야 되잖아요. 60대도 할머니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동 성애자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 7살,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여자는 남자아이를, 남자들은 여자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거 들은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체 공개를 하겠죠.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을, 그리고 다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키겠죠. 미국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미국은 아동에 관한 인권이 굉장히 그 강하기 때문에 막 2000년도 벌을 주자. 2000년도 그것은 당연히 사형을 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성추행, 성폭행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애기들을 갖다가 젊어지려고, 천년만년 살려고 애기들을 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고 막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 그것이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미국 민님들이 원숭이를 거꾸로 매달라 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두들겨 패가지고 두개골을 두들겨 패가지고 박살내고 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피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려우면서 나오는 피가, 그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두개골을 파먹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입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러한 짓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들이 죽는 거지. 그러고서는 지네들의 욕구를 채우고선 아이들을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화가나 영화 감독,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추정하고 가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앞을 본다든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그러니까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 판도라의 상자 있었잖아요. 영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전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죽고 막 도망가고 막 피난을 가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전이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원전을 다 없애라, 태양광 설치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아는 거죠. 만화가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탄핵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5일 남겼고도 지금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만두고도 그들의 죄를 계속 추적할까봐. 근데 아무튼 낸시 펠로시가 이상하게 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막 피를 그렇게 해서 뽑아가서 먹고 생피를 먹고 막 이랬다는데, 악마들이죠. 악마.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났는지도 모르죠. 왜 저렇게 아주 극악스럽게 저렇게 진짜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님을 저렇게 할까요? 그럴 만한 그것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그런 이리 때, 마귀 때, 악마의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희생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거 비둘기같이 순전하는 게 뭐예요? 죄악에 빠지면 죄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악마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칠 수 있고, 죄가 없으면 그러한 마귀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뇌물을 먹고 그렇게 성접대를 받고 이런 그러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까봐
꼼짝 못하고 그 마귀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기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종하라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에 엮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립니다. 중단했지만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 갈 때 현송월이 기쁨주의 30명을 데려갔다. 그건 이제 옛날 기억을 하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왜 기쁨주 30명을 데려갔을까요? 원래는 그 김정은이가 그 전날에 갔죠. 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 일행도 그 전날에 도착하기로, 하노이에 도착하기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회담하기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했죠. 왜 그랬겠어요? 기쁨조에 넉넉히 갔다가는 남자는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 30명 데려갈 때는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갖은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 테크닉 말이라든가 노래라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기쁨조의 재능이. 근데 재능은 재능인데 그것을 그렇게 악하게 써먹는 거죠. 노래와 춤, 각종 이런 거, 언어 이런 거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엮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순전히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고 계셔요. 지금. 물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털어보고 그러면은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진 않겠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으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그분에게 또 허물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죄의 올무에 우리가 걸리면 안 돼. 걸리면.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라고 하면 좀 애매모호하지만 저 나쁜 사람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에 연루되면 그것이 악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담이 끝나고도 머물지 않고 바로 갔죠. 바로 돌아갔죠. 예. 그가 삼가 그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악한 일에서 나는 악한 일에 안 당해. 나는 그 나쁜 사람들과 결탁하지 않아. 라고 해도 내가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은 호시탐탐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간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7명의 언론인들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 데리고 가서 성접대를 화려하게 받았다 이러는데 그것이 카더란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따라가서 그들이 따라갔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성의 노예가 되게끔 만드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몇십 년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으니까 이용한다 그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북한에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된다. 북한에 뭘 도와주러 간다, 선교를 하러 간다, 어째서 간다, 저째서 간다, 그거 다 가는 사람들 그거 다 핑계고 북한에 갔다 하면 성접대를 안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하기 싫어도 자기는 하나님 불러도 가둬놓고 호텔에 가둬놓고 여자를 들여보내고 나는 안 한다. 나는 목사다. 이래도 그 여자가 나 지금 이렇게 나가면 난 죽는다. 그리고 그들이 또 사진을 찍으니까 안 하는 사진 찍은 게 없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사형이죠. 죽죠. 아우지 탄광으로 쫓겨나거나 어떻게든지 고3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냥 마약을 먹고 체험제를 먹이고 이런 어떻게든지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임신조도 있잖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 자녀를 가지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고 또 전화 연락 없어도 옛날에도 난수표라고 있죠. 암호 난수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언제 와라 돈을 보내라
네가 말 안 들으면 네 새끼를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렇게 질질질 끌려다녀서 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이 됐고 미국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죄를 졌다 하면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은 존경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남자가 그들의 쇠사슬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여기 지혜롭게 하라 했잖아요. 뱀같이 얼마나 지혜롭. 그 전날에 갔다면 김정은이가 파티를 열어준다.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그 기쁨들을 다 풀어가지고 접대를 했을 거고 접대한 후에 또 각 호텔로 들여보냈을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의롭게 싸울 수가 없죠. 그럼 낸시 펠로시 조 바이든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겠죠. 죄가 있기 때문에 감추느라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면 초과에 있기는 있지만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매일 말씀드린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내게서 모든 것을 한번 잃어봤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그럼 다 잃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 내게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죠. 지금 그때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법원도 대법원도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올린 사건을 기각시켰고 공화당에서도 많이 지금 배신 뒤돌아섰고 1월 6일 날에.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현재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위기를 차고 올라서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제는 미국이 밝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그죠. 한 사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한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77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모두가 세상을 밝게 하고 모두가 세상을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몇 명 필요한 거죠. 그 중에 미국이 세계의 자유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로 서면 전 세계의 자유민주가 지켜질 수 있는 거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재취임을 안 하고 조 바이든이 되면 미국은 옛날에 중공과 소련처럼 돼서 미국이 아주 비참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망하면 그 주변 국가들 또 우리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우리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보수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고 우리 애국 보수 태극기 집회했던 애국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죠. 이제 그러면은 저 주사파가 또 지금 시진핑이 쓰러지고 김정은 쓰러져 지금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지금 솔직히 속으로는 눈치만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딜레마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 망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주사파들이 또 고개를 쳐들고 난리법석을 떨고 아주 국민들 더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이 중국어한 폐렴을 가지고 K방역이니 2m 거리두기니 사회적 거리두기니 하면서 4명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교묘한 머리를 쓰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적화를 시켜가고 지금 있는데 조금씩이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취임을 못 하신다 그러면 이제 드러내놓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빨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화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씩 국민들 눈치 못 채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면 조 바이든 되면 이제는
막 휙휙휙휙 모든 국민을 막 그냥 자기 친문만 남겨두고 우리 애국 보수자들을 뭐 다 감옥에 가두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죠. 밤 12시에 또 새벽 5시에 또 저뿐만 아니라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정광훈 목사님도 그 석방되자마자 그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의 정치는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국제 정치에서 지금 미국을 도와야 하는 우리의 입장은 다 같습니다. 애국 보수 우파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두 합심해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21일에야 별로 얼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일평생에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가 2번을 겪겠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취임을 20일날 하시면 저 일루미나트리 딥스테이트들 악마의 종자들은 다 법령을 발동해서 비상령을 발동해서 전부 다 강제 체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조 바이든, 낸시 펠로시는 사형을 해야 되죠. 뭐 클린턴, 뭐 그 다 지미 카터, 클린턴, 뭐 키신저, 그 부시, 빌 게이츠, 록펠러 모든 이 일에 앞장섰던 자들은 모두 다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이 세상이 바로 됩니다.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을 흔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 전복시켜서 지금 공산화를 만들어 왔던 그러한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공산당원들, 이태리에 있는 공산당원들, 영국에 있는 공산당, 독일에 있는 공산당원들을 모두 다 색출해가지고 그들을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이 바르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수우파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이 우리나라냐? 미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해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고 야, 이 수준이 아직까지도 이 정도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또 오늘 제가 제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그 얼굴이 없고 그런데 제 유튜브에 이렇게 썼어요. 네가 뭐라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는 아니죠. 네가 그렇게 힘이 많으면 네가 구해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 지금 4년이나 넘었는데 그때 4년 전에 탄핵할 때는 그 언론 방송이 그렇게 거짓하고 선전선동을 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도 잘못 판단했다고 해도 지금 4년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박근혜를 사용하라. 박근혜를 구했으면 네가 그렇게 힘 있으면 네가 구해봐. 이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낫죠. 지금 추정해서 친미 그 보수자 애국 보수자들이 지금 150만 가량이 민병대에 자원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4일에 계엄령을 왜 안 내렸냐? 뭐 시민들이 많이 죽을 거고 다치고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봐 안 했다 그러는데 저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되나 조 바이든이 되나 어차피 유혈 사태는 엄청나게 한번 일어날 겁니다. 조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폭동을 일으킬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조 바이든 쪽에서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이니까 폭동을 일으킬 거고 어차피 폭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태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면 미국 시민들만
그럴까요? 영국의, 독일의, 이탈리아의, 소련이 옛날 소련이죠. 러시아의, 중국에 있는 그 공산당들, 그 공산당원들, 지하당원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침투해가지고 같이 조 바이든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쪽 편에 서서 폭동을 주도하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11월 4일 날 어차피 다쳐도, 누가 다쳐도 다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어떻게 이 뒤집어진 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때 했으면 벌써 다 수습이 됐어요. 지금 다 수습이 됐고 잡을 놈 잡고. 근데 왜 그때 안 했냐. 그래요. 제가 그때 했으면 수습이 지금 다 됐겠지만, 지금 2달이 지나면서 2달 동안 우리가 몰랐던, 11월 4일 날에 계엄을 선포했으면 그때 몰랐던 사람들, 몰랐던 일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엄을 안 하신 것은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님이 자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화가 안 나고 왜 쳐 죽이고 싶지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했으면 드러나지 않는, 공화당도 봐요. 그때는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도 배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2달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등 돌리고, 대법원장이 등 돌리고, 이러잖아요. 주마다, 주시장마다, 주지사마다 또 등 돌리는 놈들이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님이 자제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아동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목을 따서 피를 마시고, 무슨 꼭 사슴 목 따서 우리가 피 먹잖아요. 사람들이 사슴을 목 따서, 살아있는 사슴을 목을 따서 피를 먹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그 악마들이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을 봐서 그런 것도 막 서슴없이 다 했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지금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그러면 5일 동안 어떻게 할 거냐. 또 많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5일 남았죠. 이제 5일 남았는데 우리한테 희망 고문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뭐를 할 것이냐.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거는 희망 고문하는 거다. 어떻게 될 거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귤나무에 절하듯이 하지 말라. 그 말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은 잘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지가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너가복음, 지가복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뭐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리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에 짓고 사흘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에 짓고 사흘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다면, 지금 기죽고 포기하고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냐? 하지 마라. 왜 방송에서 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 혼자만 그런 말하니? 너 혼자만 된다고 말하니? 언론 방송이 다, 인터넷까지 전부 다, 소셜미디어까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은 미리 태굴적부터 이 일을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죠. 그 기적을 우리가 뭘 믿어요? 기적을 믿는 거죠. 그러한 것이 기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면 초과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다 어떻게 하고 재취임을 하셨다.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냥 평범한 사람 믿듯이 뭐 될 일이 되고 뭐 할 일이 되고 이러면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신앙이라고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다못해 사람이 세운 신 부처님만 믿어도 남녀혈연계만 믿고 열심히 해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의 크고 비밀한 것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해도 할 수 있다. 바다를 갈라져라 해도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 모세가 홍해 바다에게 갈라지라고 말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그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이 똑같이 건너려고 하니까 그때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악마같이 싫어해요. 악마를 싫어하듯이 믿음 없는 사람을, 흔들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게 믿는 사람. 그렇잖아. 그리고 또 있죠. 너희가 이 소자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순진하잖아요. 그냥 보는 대로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에 앞에서 그냥 다 믿어야 돼. 그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공회에 넘겨주겠고 사람들을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은밀한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떠들지 말아라. 그리하면 그들이 공회에 넘겨서 채찍질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8일 날인가 연설했는데 그 5시에 9일인가 기대해라. 내가 새벽 5시에 큰 중대 발표를 할 거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별 내용이 없었고 끝에서는 I'll be back.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해석을 해가지고 끝났다. 조 바이든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거기 그 내용의 전문에 분명히 나는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준다. 내가 패배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는데 그렇게 막 떠들어가지고 온갖 유튜버들이 다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했다. 포기한다 했다. 패배를 인정했다. 막 이렇게 아니 CNN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CNN을 따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현혹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감추고 계엄을 늦춘 거죠. 저는 계엄을 왜 안 해서 이렇게 공경을 처하게 하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하고 정말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일들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서 지금까지 계엄령을 선포 안 했구나. 그런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그 아동 성애자 그것이 이제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렇구나를 느꼈죠. 11월 그 대선이 끝나고 바로 했으면 이런 것을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악행을 하고 악마같이 사는 그 사람들을 몰랐죠. 우리 전 세계가 모르고 계속 속고 살았겠죠. 아이들은 희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음.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만 알고 이해하는 자나 이해하지. 하늘의 비밀을 말했다고 다 이해하고 그래? 그러지 않죠.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끌고 가고 여기는 공회에 끌고 가서 채찍을 맞게 한다 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다 말을 해봐요. 내가 이걸 봤어 저걸 봤어 내가 이래 내가 막 암 환자를 고치고 내가 막 이 정치 이것도 지금 그지 이 미국 대선을 내가 다 맞췄어. 되어지는 일을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래봐요. 미쳤다 그러죠. 미쳤다. 그걸 또 무슨 서울대학교에 국제정치학과를 나와서 박사가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말하면 또 틀린 얘기도 막 다 맞다고 따라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좀 레벨 없는 사람이면 레벨이 없으면 프로필을 딱 보죠. 저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일 먼저 알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프로필이죠. 학교를 보고 뭐 이러는데 우린 그거를 고쳐야 됩니다. 중국에서 제갈량인가요? 유비가 제갈공명이죠. 찾아갔을 때 그가 부잣집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삼고추려라고 아시죠? 유비가 삼고추려 세 번을 가서 세 번을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서 제갈공명을 모셔왔다. 라고 했는데 제갈공명이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집에서 좋은 학벌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있었어요. 그래도 유비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그 가진 그 뭐라 그럴까 통찰력 그러한 것들을 인정했죠. 인정하고 세 번을 가서 조아리면서 제발 저와 함께 저희 책사로 좀 같이 저를 도와서 이 나라를 구합시다 라고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간 중에 소설이지만 삼국지가 소설로 되어 있지만 삼국지를 읽으면 실제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정말 그 군사의 정책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삼국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물의 그 표본이죠. 표본. 각자가 그리고 보면 유비, 관우, 장비 뭐 또 뭐 조조가 나오고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는 언어를 봐서 이 세상을 몇천 년이 지나도 거기에 사람 살아가는 유형이 거기에 삼국지에 다 있어요. 물론 중국이 나쁩니다. 중국이 굉장히 인성이 나쁘고 나쁘지만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굉장히 많은 시인들, 많은 그 문인들이 많이 나오셨죠. 그것도 한자는 정말 굉장히 좋은 뜻과 소리가 있는 그러한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만 이해할 수 없는 글을 한자를 섞어서 쓰면 더 빨리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국민이 나쁜 게 아니고 문화예술도 나쁜 게 아니고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쥐고 흔들려고 하는 몇몇의 정권자들 정치인들이 나쁜 거지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어느 나라든 외국이고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아시아 뭐 대한민국 중국 소련 다 똑같습니다. 국민은 다 순하고 국민은 다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국민이에요. 권력을 쥐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 못돼지고 이기적이 되고 더 재산을 더 불리려고 더 나쁜 짓까지 하고 막 이러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럴 힘도 없고 다 그냥 하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이러면 나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나쁜 짓을 할 마음이 갖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은 나쁜 짓을 해봤자 권력의 편에서 나쁜 짓을 해봤자 그들이 총알바지밖에 안 돼요. 깡패 조직을 가도 그 행동하는 사람들
큰일 터져서 뭐 누가 사형을 당한다,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조직의 보스들이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다. 그 행동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나쁜 짓인 거 알면서 또 왜 조직에 들어갈까요? 빨리 돈 벌라고. 근데 거기다 돈이 벌어지나요? 안 벌어져요. 그 사람들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없어요. 조직의 보스, 이미 보스가 된 조직의 보스, 부도목, 뭐 넘버 3, 뭐 요 정도죠. 물론 뭐 폼나게 하라고 양복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구슬러야 되니까 써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해주지만 그게 조직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만큼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것 뿐이죠. 응? 뭔 일을 시켜가지고 그 만약에 그게 터져가지고 국가에서 연루되면 그 사람이 감옥 가야 돼 대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슨 생각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성경에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해보려고 용투림을 해봐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돈이 조금 뭐 돈이 조금 있으면 그냥 그걸 모기돈 뭐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돈을 한푼 두 푼 다 모아 자꾸 모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 뭐 월세 얻어 전세 얻어 집을 사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떻게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는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뭐 30년 뭐 이렇게 어떤 직장에 있어가지고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냥 저 생각은 그래요. 이제 많이 보니까 그걸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등산 다니고 또 아니면 뭐 명퇴가 요즘 많잖아요. 50대도 막 명예퇴직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은행에 넣어놓고 그냥 직장을 또 다니는 거야. 뭐 경비를 다닌다든가 대리운전 한다든가 뭐 주차 요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50대 60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또 월급을 받으면 그걸로 있는 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뭐 아들 딸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쓴다든가 하고서는 이제 또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 요즘에는 건강해가지고 70대 중반까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택시 운전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쯤 되면 뭐 퇴직할 때쯤 되면 아들 딸이 다 컸죠. 시집가고 그러죠. 20, 30대 20대 중반 말 최소한 안 돼도 20대 중반 이후 30대 중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벌어서 살라고 하고 두 부부가 그 버는 걸로 용돈을 하고 뭐 생활비 하고 뭐 다 연세 들어가지고 뭐 5, 60대에서 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손주들한테 용돈이나 주고 명절 때 아이들한테 애기들하고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하고 뭐 외식이나 한다든가 용돈이나 좀 준다든가 그거밖에 더 있어요. 5, 60대 무슨 뭐 젊을 때처럼 막 옷을 사입고 뭐 구두를 사드리고 막 뭐 집을 꾸미려고 막 사드리고 이러지 않잖아. 나이 들면은 있는 거 쓰지 그냥. 그래서 무슨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무슨 뭐 뭐를 한다든가 사업을 안 벌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무원들, 특히 군인 장교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들은 군대 제대하잖아요. 무슨 ROTC 나와가지고 뭐랄까 뭐 대대장 뭐 소령 중령 이렇게 제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별까지 못 가고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분들 또 주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대학교를 뭐 무상으로 다니는지 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뭐 이래가지고 또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제가 이제 경민대학교 제가 그 경찰 그 전 경찰 재직한 분들과 또 군 장교들하고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전직 경찰관이고 전직 그 뭐라 그럴까 그 뭐 중위 소위 뭐 대위 이런 분들 장교 출신들하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분들이 그래서 또 공부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 시대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무슨 공부를 했냐면 그때 그분들하고 인성교육 공부를 했어요. 효지도자 과정을 공부했거든요. 1년 동안. 그분들이 또 군대 제대해서 그 효지도자 과정을 공부해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하면 초중고가 1시간에 5만원이고 경로당 이런 데는 10만원 1시간에 시간당 강의료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공부를 해서 1년 과정이거든요. 공부해가지고 시간당 5만원 시간당 10만원이면 그래도 용돈을 괜찮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퇴직금 가지고 뭐 치킨집을 한다든지 무슨 뭐 옷가게를 하지 홀딱 들여먹지 먹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공무원, 경찰, 군인 이런 사람은 특히 더 그래요. 특히 퇴직금 받아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10명이면 10명 다 망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안 하면 좋겠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움직여서 용돈 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게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그냥 놔두고 많은 요즘에는 은행 이자가 싸서 은행에 들어놔도 뭐 그다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1억 넣으면 1% 은행 이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1.5%인가요? 그러면 1억이면 150만원, 120만원, 100만원 넘잖아요. 그거 가지고 둘이서 알뜰살뜰 뭐 긴축하면서 살면 왜 못 살겠어요? 80, 90까지 살죠. 그 이자는 또 이자대로 또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조금 그러면서 뭐 그렇게 재취업을 해가지고 재취업을 하면 그걸 못 벌어도 그래도 뭐 한 150 이렇게 벌지 않나요? 130, 150 최저임금이 8천 얼마니까 한 뭐 180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의미있고 지혜롭고 노후가 편안하다. 그러죠. 욕심을 내가지고 장사할 거야. 뭐 장사해. 그건 판판이 다 망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출신 경찰, 뭐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도 내가 돈 빌려가지고 뭐 해야지 하면 다 망해요. 그냥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망했다. 망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걸 사업을 소규모건 뭐 소규모밖에 할 수가 없죠. 가진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또 왜 돈을 못 버냐.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뭐 가게를 차려도 좋은 몫을 구하지 못해요. 일단은 좋은 데 몫을 구하지 못해. 가게를. 그러니까 뭐 뒤편이나 뭐 골목 어디나 뭐 이런데. 근데 해봤자 백전백패. 그냥 망할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안 들거든요. 손님이 들어올 사람도 없어. 자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또 망하는 이유가 두 번째로는 버티질 못해요. 자본이 없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버티질 못해. 1년도 못 버텨. 그러면 1년 버티고서는 아예 안 되고 집어쳐버려도 그럼 보증금은 다 까먹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까요? 있는 사람들은 아주 번화한데 자리를 받지 그 몫이 안 좋은데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일단 몫이 좋은 데를 얻으니까 뭐 음식을 하면 맛이 있든 없든 손님들이 지나가는 그냥 한 번 오는 사람이라도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몫이 나쁜 데는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뭐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버티지를 못해서 망하는 거죠. 장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안 돼도요. 아무리 못해도요. 3년을 버티면 손님들이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뭐 저 집이 괜찮게 하는가 봐. 뭐 미용실이면 뭐 저 집이 미용을 잘하나 봐. 오래가네. 저 집 오래됐어. 언제부터 있으면 한 3년 넘었어. 이러면 그래? 한번 가볼까? 잘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견뎌봐요. 정말 잘하나 봐. 올해도 버티면 오래 있네. 잘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 집을 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봐.
3년 동안은 1년 3년 동안은 거기 안 가요. 뭐 잘하는지 안 하는 못하는지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 집 말고도 이미 증명돼서 맛집이나 미용실이나 뭐 옷가게나 이미 증명이 된 집이 있는데 그 새로 생긴 데를 안 가죠. 그래서 그 뒷돈이 있어서 안 되더라도 보증금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야. 3년 5년을 끌고 갈 수 있으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1년 해서 만약에 내가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이 보증금 다 까먹어.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또 더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예, 1년을 버틸 수 있는 뒷돈이 없는데 하니까 얼굴이 표정이 좋겠어요? 그 손님이 가면 막 생글생글 웃고 막 그 집에 무슨 뭐 우환이 있었어도 장사를 하면 아주 속을 빼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웃으면서 생글생글 대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미장원 같은 데는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내 기분이 나빠도 손님이 막 어쩌고 저쩌고 머리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같이 맞장구 쳐주고 그래 그러고 맞장구 쳐주고 들어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집을 좋아해. 그 미용실을 그 머리 꼭 안 하려고 해도 동네에서 오래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서 도와주죠. 그 뭐 머리만에 롤도 뭐 풀러주고 고무줄도 풀러주고 뭐 그 고무줄도 챙겨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혼자 그 어려운 사람들 혼자 하잖아요. 그 미용실 보조를 안 두고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그 오래 가면은 거기 놀러도 가서 막 그렇게 놀아준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갖다가 막 주고 그 미용실이 이제 바쁘니까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뭐 마음대로 시간도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래 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가져가요. 뭐 고구마도 쪄서 가져가고 뭐 빵도 가져가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해 막 그러죠. 그렇게 되려면 1년 미만에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친해질 시간도 없잖아. 친해질 시간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친해져서 그렇게 막 마음대로 드나들고 들어가고 또 할 일 없고 갈 데 없으면 미용실에 가. 그러려면은 한 2, 3년은 있어야 친해지잖아요. 그래도 머리 몇 번은 해러 갔어야 친해지지. 그리고 그런 그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항상 손님들 이렇게 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가난해서 장사가 안 돼. 뒷돈이 없어. 그러면 맨날 불안하잖아요. 긴장되고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달에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막 이달에 무슨 애들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손님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맨날 걱정 근심이 가득하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웃는다고 해도 썩은 미소, 썩소를 짓게 되죠. 겉으로는 웃는데 입은 웃는데 얼굴은 아주 죽을 상이야. 그래서 그 손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래서 4가지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그냥 조금씩 벌어도 고정적인 수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또 나가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욕심 때문에. 안 되면 또 그렇게 안 되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안 되는데 욕심을 막 부려. 막 부리면 머리가 터지지. 그래서 중풍 맞고 막 그러는 거죠. 뇌졸중 쓰러지고 막 심근경색이 오고 막 혈압이 오르고 그 욕심 때문에 다 그러는 거죠. 욕심 때문에. 욕심을 그럴 때는 안 될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빨리 접어야 돼요. 접어야 돼. 나중에 보증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빚져서 나가고 또 어떻게 돼요? 재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몫이 안 좋으면 첫째는 가지도 말아야 되고 첫째는 가지 말아야 돼요. 몫이 안 좋아. 장사는 몫이에요. 몫. 장사는 첫째는 몫이에요. 몫. 내가 좀 덜 못해도 음식이나 뭐 미용이나 뭐 다른 기타를 잘 못해도 몫이 좋으면 뜨내기라도 들어가. 뜨내기라도 그냥 모르니까 저 집이 잘하 저 집이 잘하 모르잖아요. 그냥 뜨내기로 여기 한번 가볼까? 이러고라도 들어가는데 몫이 나쁜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다 알아. 금방 뭐 한 번 해서 잘못했어. 소문이 금방 나죠. 저 집에 가지마. 맛없어. 저 집에 가지마. 머리 못해. 철문점에도 저 집에 가지마. 뭐 맨날 가면 물건이 없대. 내가 찾는 물건이 없어. 딴 데로 가.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면 빨리 접으면 그래도 절반이라도 건지든지 얼마나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까먹도록 미련하게 버팅기고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뭘 사업을 하려 하지 말고 사업에 하려고 막 맘먹지 말고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냥 근근히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냥 근근히 사는 게 나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20, 30년 지나면 최소한 자기 집은 거느릴 수 있고 최소한 아이들을 뭐 대학을 보낼 수 있고 그 정도는 되죠. 그러면 저도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다 그래요. 사회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가난구제 나라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긴 참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가난하다는 거를 비관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생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맨날 우울하거나 아니면 맨날 짜증나고 승질나고 불만자가 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지도 못하는데 막 욕심을 내, 남을 욕심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가 다가가서 야, 너 우리 당원에 들어. 우리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면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걸 다 할 수 있게 평등한 세상을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죠. 가난은 싫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조금씩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서 내가 내 재산을 불려야 되는 거지. 남한테 기생해가지고 난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하면은 그거는 강도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고로 결론은 공산주의자는 다 강도들이에요. 강도와 같은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시간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일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이룰 수단과 방법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혹 기적이 일어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되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지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가 무엇을 말할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낮에 오늘 저녁에 무슨 말을 할까 내일 새벽에 무슨 말을 할까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뭐 이런 뭐 방송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켜줘도 못하죠.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자양분이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때그때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헛소리가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끌고 나가라 지도자가 되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너 말 못하는 거 말 주변 없는 거 네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느냐 네 형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서 아론이 네가 할 말을 대신하게 해주겠다 대신하게 하겠다 해서 아론이 모세가 이렇게 하려면 아론이 말을 잘해서
전달을 백성들에게 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 나오죠? 제가 이 말씀 읽기 전에 몇 번 계속 말했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하면 더 헷갈리고 말이 끊어져서 머리가 하얘져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나오는 대로 뭐 그냥 중언부언하고 이 소리 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저희 딸 얘기를 했죠. 뭐 2억 2천인데 그 아파트를 갈 수 있게 기도를 해달라.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이. 근데 딱 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1억 8천이다. 그래서 제가 좀 망설였다가 괜히 실수하면 또 책 잡히지. 이제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계속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을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했죠. 1억 8천에 하자고 해봐. 그랬어요. 2억 2천짜리를 보러 간다는데 제가 1억 8천에 하자고 해봐 했더니 저희 딸이 팔딱팔딱 뛰면서 엄마 지금 거의 2억 4천까지 줘야 돼. 그것도 2천 깎아서 2억 2천에 그 내놓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엄마는 모르지. 1억 8천이라고. 엄마 말이 맞나 틀리나 또 봐봐 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해라고 갔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2억 2천짜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 딸이 엄마 거기 못 가게 됐어. 그럼 1억 7천에 나온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럼 1억 7천짜리 어떻게 됐어? 계약하고 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 했어요. 그 다음날에 엄마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하고 갔대. 그래서 내가 거기 신청하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 1억 8천이라 그랬잖아. 그 1억 7천 1억 8천 근사치지. 그러니까 엄마가 1억 8천이라고 했는데 네가 왜 안 믿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서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거기 1억 7천짜리로 가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이 2억 2천 주면 안 돼.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두고 기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왜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벌에서 갖지 말며 허리에 전대를 차지 말며 이렇게 말했는데 뭐 2억 2천인가 2억 4천인가를 두고 하나님 그걸 만들게 해주세요. 좀 모자른데요. 채워주세요. 기도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거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너일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딸이 원해. 딸이 거기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딸이 거기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죽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당연히 들어주시고 할 수 있게 해주겠지. 갈 수 있게. 그런 말을 버텼어요. 그냥 기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 2억 2천을 주세요. 2억 4천 기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해준다 약속은 했는데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 하는 거 그 1억 8천이라고 그게 뭐겠어요. 제가 귀신 뭐 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말했잖아요. 점장이 무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게 하는 이가 또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냐 성경적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주여 내 야베스가 구약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 그냥 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말하면 그게 뭐냐? 중언부언이에요.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에 넣어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땅을 사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야베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막 땅을 구해보세요. 마음에 닿는 대로. 마음에 뭐 100평이 그 마음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땅 100평을 제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축복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재침을 안 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겠죠. 지금 4년 동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그렇게 4년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다 가두고 뭐 죽이고 이걸 못하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망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망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망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 압박을 받겠죠. 그래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 휴거를 아세요? 휴거? 그 옛날 영화예요. 80년대 나온 영화인데 휴거를 보시면 거기서 마지막 때 막 사람들이 막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막 그래요. 6.25 때 우리가 그런 걸 당해봤죠.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레기통을 더 뒤지고 미군 부대 짬밥을 갖다가 먹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6.25가 끝나고 우리의 조상은 아니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재임하셨을 때 아주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이 문화예술로 케이팝으로 많은 돈을 수입을 이제 벌어들이고 또 삼성전자 해서 많은 그 IT 산업으로 많은 부를 창출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먹는 것을 그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배가 부르게 먹다 못 먹어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어려움이 왔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끝까지 견뎌주면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을 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서 만을 살리고 천을 살리는 게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면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핍박을 당할 때 모르드게를 아시죠? 모르드게가 삼촌이고 에스더가 조카예요. 그 에스더가 엄청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왕의 궁으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의 첩이겠죠. 왕비는 아니겠죠. 왕비가 됐나요? 에스더가 무슨 뜻이냐면 부활이란 뜻이에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 에스더가 궁에 들어가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죠. 모세가 또 나라를 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의 보수 우파 자유민주를 살릴 것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기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제 글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제가 멈추는 것은 글씨를 더 볼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느 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좀 또 보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새벽 5시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누워 지내냐? 그러면 너부터 건강하지? 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런 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3살 이전에도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하나님이 제 목숨줄을 제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죠. 제가 힘이 넘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힘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힘나서 펄펄 날아가다니면은 그렇죠. 또 공연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나님은 뒤에다 놓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노래를 하면 노래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래를 이렇게 전공을 하면 그 성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다른 노래 다 잘하지 못해요. 여자들이 막 노래하는 그 가늘고 고운 목소리 이게 안 되니까 예쁜 목소리로 해야 되는 노래들을 못하는 거죠. 성악이라든가 무슨 장윤정 씨 같은 그런 노래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힘을 빼시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내가 늘 아프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가 부자라서 삼성전자에 삼성에 이건이다 누구야 이재용이다 돈이 많다 해가지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대단히 어깨 피고 다닐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죠. 도구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토기장 위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 쓰든지 버리든지 깨뜨리든지 너희가 무엇이간데 상관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는 거 이제는 저도 그랬죠. 저도 슬프고 억울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다 왔는데 이렇게 살면 억울하고 분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살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고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성격을 봐서 제 명숙이는 내가 이렇게
주리를 틀지 않으면 쟤는 안 돼. 어디로 튕겨져 나갈 거야. 내게서 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거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멀어지죠. 세상 일과 가까워지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긴밀한 관계가 되면 세상과 또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두 가지를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세상 일에서 능하지는 못해도 또 제가 저에게 이런 재능을 주어가지고 지금 제 페이스북을 보시면 지금 또 유튜버들이 이제 또 돌아오고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안 돼 끝났어 이러다가 이제 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소스를 주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 갈 길을 몰라. 갈 길을. 왜냐하면 정치판을 읽지 못해. 정치판을 읽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고집 곧대로 말을 합니까? 지켜야 될 비밀이 있죠. 국방부 장관이 뭐 그 무기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어디에 비상 통로가 있고 막 이런데, 아니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비밀을 방송에 막 떠들어대면은 적군도 다 듣고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국방부는 국방부의 비밀이 있고 대통령이면 대통령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적어도 유튜버를 할 정도면, 정치 유튜버를 할 정도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서도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건 따가지고 해고, SNS에 떠도는 그런 찌라시 카더라 분별도 못하고 그대로 막 전하고 이러면은 국민이 힘들죠. 갈팡질팡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슬프고 막 국민들을 막 진짜 진이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라는 것이 뭐냐, 정치는 동물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정치판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부 기자를 할 수 있어요. 유튜버들이 정치부 기자 신방과를 안 나와가지고 정식 기자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 기자를 한다든가 유튜버 방송, 정치 유튜버 방송 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나만이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CNN이 이렇게 말할 때, KBS가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지금 메가톤급 언론이 다 지금 좌파로 돌아섰고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데 왜 언제 그런 걸 믿었냐고. CNN이 방송하는 걸 믿었어요? KBS, SBS, MBC가 하는 걸 믿었어요? 애국자 여러분들 안 믿었잖아요. 진실보도 하지 않잖아. 거짓말만 하잖아. 근데 왜 어느 때는 그 사람들 말을 믿느냐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정치 유튜버들 지금 요번에 겪으면서 진짜 10명의 유튜버가 있으면 9명은 다 돌아섰어. 끝이야. 이제 안 돼. 트럼프 죽었어. 이제 모든 사람은 그래요. 뭐 사형까지 당할 거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갈 거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11월 3일 뭐 이럴 때는 대법원에 뭐 주마다 그 고소 고발을 한대, 뭐 대법원에 고소 고발을 한대.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될 거야, 드러날 거야. 제가 그러다가 막 대법원장이 배반하고 대법원장이 기각시키고 뭐 주마다 막 애리조나주 뭐 이런데 뭐 텍사스주 뭐 이런 데가 생각했던 거 반대로 돼가니까 끝났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군다나 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것 같으면 이렇게 철야하고 새벽 예배 왜 합니까? 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손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어도 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죠. 안 구하는데 그것을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막 주겠어요? 딴 데 쳐다보는데 손을 내밀어야 그 손에다 줄 거 아니에요. 사전 전에도 그랬고 이제 5년이네요. 5년 전부터 계속 그래왔고 이번 대선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만 주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까 그랬죠. 할 말을 주신다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잠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시요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지정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아까 그랬죠. 입에다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래서 정치판을 남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지략, 전술. 제가 뭐 군대 안 갔잖아요. 제가 무기를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래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밤중에 원고도 없이 제가 인류 MC도 아니고 인류 강연자도 아니고 김동결 박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평생 해온 사람들도 원고를 읽죠. 원고를 쓰죠. 원고를 읽지 않아도 그 강의 한 번 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그들이 말하잖아요. 진짜 내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원고를 써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원고를 쓰지도 않고 성경책 지금 뭐 10장 저 낮에 안 읽어요. 전혀 읽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벌써 20년, 30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25이니까 그 전에 제가 한 6년 동안 이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30년에 배웠던 공부 지금 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미적분, 뭐 적분, 미적분, 해법 이거 다 지금도 기억나셔서 문제 딱 주면은 수학 문제 막 풀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뭐 어제 말한 것도 까먹는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죠.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이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분이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끝났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날에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뭐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 들어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잠깐만요. 김봉열님 감사합니다. 강희순님 감사합니다. 하산비부님 감사합니다. 최병철님 감사합니다. 김명혜님 감사합니다. 존칭은 안 할게요. 장건선님 감사합니다. 김재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차례 벌써 쉬운 여섯 번째 크리스찬 데이를 이어올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또 1월 22일까지 제가 밤 12시 새벽 5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이 원하옵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차례 예배를 하던 새벽 예배를 하던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손재주가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후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국군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김여정 아버지 하나님, 그 남매가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남북이 통일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저 중공 아버지 전공을 우리가 꺾고 소련도 꺾고 일본도 꺾고 아버지는 아시아의 최강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과 또 측근들과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공산주의화하려고 공산주의에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자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끈을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패치님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평안한 잠을 주셔서 새벽 예배에 또 다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회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요. 새벽 5시에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료 누릅니다.